제가 약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적인 얘기를 좀 먼저 꺼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독감에 걸렸는지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제가 좀 가족에게 옮길까봐 격리를 스스로를 좀 했어요. 목양이 싫어서. 그래서 집에 있었으면 아마도 가족 전체가 폭풍 가운데 들어갈 뻔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가족이 죽 갖다 주고 배달해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에 좀 기력이 좀 회복이 돼서 병원에 가서 좀 약도 먹을 독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정신이 좀 차렸어요.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폈던 요한 예서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또 감기에는 다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제 면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암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작은 것이라도 저는 쉽게까지 또 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돼서 스타필드 조금 한 바퀴 돌고 운동도 하고 그렇고 이제 식사도 잘 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순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는 노년에 반모섬에 가서 돌을 캐가면서 유황을 캐는 중노동에 그의 인생, 노년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그 반모섬에서 주의 날이란 표현이 있어요. 주의 날에 그 등대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1장 10절이죠. 주의 날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광가에서 들으시는데 이게 바로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원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반모섬에서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유황을 캐고 그렇게 중노동하다가 죽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근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반모섬에서 그가 중노동하고 있었을 그 날에 그 뒤에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그 뒤에서 들리면서 그 음성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키니까 영광 가운데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 딱 서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냥 혼조를 했어요. 혼조를 해서 그 압도를 당해가지고 그 영광의 모습에 그냥 압도가 돼가지고 혼절이 됐는데 그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의 그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다 얹으면서 이런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명령을 하면서 내가 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라.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2, 3장은 바로 그 7교회 사도 요한이 보내는 그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 소아시아 남단에 있는 지역의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사도 요한이 2차 선교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 55년경이요. 55년경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이제 회당에다 전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공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회당 같은데 넓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무려 한 3년인가요? 4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신전지기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천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데미의 이 신전이 더 이상 영광도 가린다면서 사람들이 폭발적인 그런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항구 도시, 인구가 약 60만 명 가량이 되는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 최초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서머나, 버가모, 또 보면 두아디라, 또 사대,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 이게 다 이 고속도로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우편이 배달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거기에 위치에 따라서 배열되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산위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소개를 하고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 앞서 있는 1장 9절에서 20절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있는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앞으로 이제 이 2장 3장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교회에 그 소개할 때마다 밤모섬에서 만난 그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쪼개듯이 그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의 그 이목구비를 아주 정확하게 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본 그 밤모섬에서 주님의 모습이. 그런데 그 이목구비대로 그 7 교회를 구분해서 파편처럼 쪼개서 나타내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만난 이 주님의 그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7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 쪼개듯이 쪼개지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에 볼까요?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직관한 그 등 뒤에서 많은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귀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근데 그 음성이, 큰 음성이 그 뒤에 들리니까 누구의 음성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몸을 딱 돌이키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 직관했던 그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모습을 직관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쫙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 2장 1절에서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사를 거니신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또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관하는 그 이목구비, 그분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 허리띠, 머리, 눈, 입, 그리고 얼굴의 광채, 이 모습이,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이 7 교회에 쪼개졌을 때 이 모습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은 7 교회에게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모두 종합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라고 했어요. 오른손에는 7별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7별이 1장 20절에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인데, 7별은 뭐죠? 7 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붙였어요? 7별이 붙잡혀 있다고 그러죠. 그 7별이 뭐입니까? 7별이 1장 20절에 설명해 줬잖아요. 7별의 비밀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뜻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근데 별에다가 소개하는 걸 그의 위치가 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위치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 진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 나가는 동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그 7 사자를 붙잡고 있는 주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증거되는 복음의 그 능력이 손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죽느냐 사느냐도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다는 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대단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1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죠? 7 교회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한 바가 뭘까를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먼저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는 건 근접 문맥을 보세요. 가까운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근데 그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없으면 좀 넓혀가지고 그 해당되는 책을 전체를 보세요. 근데 그 해당되는 책가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은 또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력이 높으신 분은 다 단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단서를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만큼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이. 예?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2000년의 교회의 해석과 우리 선배들의 연구를 다 도외시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분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 안에서 해석의 단서를 다 주고 있습니다. 해석의 단서를 다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성경을 읽고 알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다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해가 못한다면 무리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이라는 것은 바로 7별을 상징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7 금초대라는 것은 바로 7교회. 근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는 거예요. 거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7교회를 두루 살핀다는 뜻이죠.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다닌다. 그 7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지금도 주님은 임자져서 두루두루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는 누가 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살피고 계시다. 바로 이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먼저 2절에 보니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가지를 칭찬합니다. 7가지. 첫째가 뭡니까? 2절에 내 행위. 이 교회는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예?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부단히 예?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천은 열심히 봉사가 있어요. 모든 기관들이 열심히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고가 있어요. 근데 수고는 뭡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힘이 들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감당하려고 어려운 일면 피하고 쉬운 일만 한 교회가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다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또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인내를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고 힘겹고 어려워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또 네 번째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부도덕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거짓된 사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사도라고 할 때 그래 정말 당신이 사도냐고. 그래서 그 사도가인지 아닌지를 이 교회는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어디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2-3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생에 이 바울의 동력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잖아요. 천막 치는 일이 업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동반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6장이면 저 부부는 나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라고, 그 정도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성경 박사 아불로, 그리고 이 서신을 썼던 요한계시를 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총동하는 교회였어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성경 박사 아볼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3절에 뭡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욕과 수치에도 견디는 거죠. 참는 겁니다. 정말 속으로 막 끓어오르고, 정말 한 번 그냥 그 옛사람처럼 그냥 쥐어받고 싶어도. 옛날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였잖아요. 유명한 깡패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갖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김익두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테스트 해보려고 김익도 목사가 전화갈 때 물 한 바가지를 그냥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가는 김익도 목사를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 한 바가지를 그냥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투투투투 털면서 일어나면서 자전거 끌고 다시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옛사람의 김익도가 살아있었다면 당신은 내 손에 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조용히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깡패였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예? 그 신학교에서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김익두 학생이 왜 죽었어?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다 모였더니 김익두가 나와가지고 오늘부로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편지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 깡패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와서 막 조롱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옛사람이었으면 가서 주먹으로 그냥 한 주먹이면 끝날 수 있는데도 그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 심령이 변화되니까.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 했어요. 이 교회는 성실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주님이 7가지를 칭찬하며 행위가 있고요, 수고가 있고요, 인내가 있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요, 자청 사도라는 사람들의 거짓됨을 드러냈고요, 또 참고요,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7가지의 칭찬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촛대가 뭡니까? 촛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장 20절에 보세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어요. 교회예요. 이 촛대가 그 성전에 보면 메누라 아시죠? 메누라.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옛날에 그 성전에 하면 성전 안을 밝히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근데 그 촛대를 가르쳐서 이제 그거를 비유로 사용했는데 바로 7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 교회다. 그러면 옮긴다, 자리에서 옮긴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적했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통째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지적한 처음 사랑이에요.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거짓된 사도를 드러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런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단 하나 이 사랑이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핵심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지체와 지체 사이의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과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랑 너무나도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교회를 여러 군데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교회에서만 계속 오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일정한 수련 과정이 끝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수원제일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사역하면서 안양에 있는 평촌 양무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러다가 저기 금촌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해림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로 왔잖아요. 그 사역하는 입장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4번째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 20년 있게 사역하게 된 것도 감사하죠. 그러다 보면은 교회의 성향이 쫙 나타나요. 어느 교회는 되게 서민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도들이 주중에도 막 모여가지고 뭘 해잡수세요. 불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잔치를 벌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 구역 모임인지 교회 모임인지 모임을 가지면 그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서민적인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되게 지적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평촌에 있었을 때는 수준이 상당히 사람들이 지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약간은 좀 차가워요. 사람들이 대면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성향이 좀 있어요. 기질과 성향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도 보면은 우리 가족들도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너 누구를 닮았니? 네 아버지도 아니고 네 엄마도 아닌데 너 누구를 닮았니? 예? 외계인 같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도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인데도 너무나 달라요. 예?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8가족을 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 홍수 심판을 하는데 밖에는 막 비바람이 막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좁은 방주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 너 같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힘들고라도 조금은 짜증이 나한테도 있지만 참고 가야죠. 언제까지요?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같이 가야죠. 여럿이 같이 안 되면 여럿이 같이 공동 협약을 해서 그러면서 서로 도우면서 권면하면서 타독여가면서 그러면서 가야죠. 오늘 이 교회 문제는 이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그걸 짚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개선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교회로서. 5절에 보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뜻이에요. 회복.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처음 행위 어떤 행위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였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처음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가서 두란노라는 성원에 가가지고 이 바울의 이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2년 넘게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그만큼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모였을 때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오늘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잃어버린 처음의 사랑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름대로 기라상 같은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부터 가르침을 받더니 머리는 다 커졌어요. 머리는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다.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긴다 그러면 무슨 싸움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뭐 경기를 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거는 뭐냐? 주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거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거를 극복한 걸 말한 겁니다. 이거를 극복할 때, 회복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대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 생명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두 스랍을 통해서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4번 등장해요. 잠언에서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했는데 딱 2개의 나무만 하나님이 이름을 딱 정했어요. 어떤 이름이요? 하나는 생명나무라. 죄송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거를 이름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름을 장명을 시켰어요. 나무에다 이름을 장명했다는 것은 장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생명나무라고 이름 정했을까요? 아담 스스로가 생명이 담보됐다면 이름을 장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나무에다가 생명나무라는,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을 죄송합니다. 생명나무라는 이름을 장명하신 것은 아담은 생명이 확보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생명이 확보된 존재였다면 나무에다가 생명나무라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정한 것,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담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확보된 존재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 너의 살고 죽는 거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로는 사라지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가 에베소 에덴 동산에다 두셨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 안에, 하나님의 낙원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 이 생명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해 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원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최초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이 요한계시 속에서 완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완성품을. 바로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제한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제한된 지역을 통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과연 누가 이 영원한 영생의 그 영생의 열매를 누가 거두게 되느냐? 동일합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여행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다르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생명이 담보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도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